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또 소중한 기회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날, 가정의 달 이렇게 정했죠. 5월에 들어있는 게 많죠. 어린이, 그 다음에 어버이, 부모님, 15일은 또 스승의 날, 또 다음 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또 떠들썩하고, 어떻든 이 5월에는 가정,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가족들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어서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하자 취지의 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정의 날, 가정의 달은 365일이고 12달 모두 1년 내내 가정의 소중함을 새기며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아는 대로 가정이 해체될 수준에 이른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고 아픕니다. 미국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두 가정에 한 가정이, 우리나라는 세 가정에서 한 가정이 이혼했거나 이혼 직전에 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결혼과 이혼, 결혼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연합하다, 이게 악교, 강한 풀로 양면을 붙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리고 심지어 몸, 또 모든 주머니,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원팀이 되는 게 가정이죠. 그리고 이혼은 뭡니까? 결혼 반대 이혼은 뭡니까? 찢어지는 것이죠. 파괴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죠. 주머니도 나누어지고 몸도 나누어지고 이제 마음도 나누어지고, 벌써 엊그제는 내가 같이 내 사랑하는 이러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원수같이 되어서 남처럼 되어버린 관계, 이게 이혼 아닙니까? 얼마나 이 비극입니까? 근데 이렇게 날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늘어나고 불행 지수는 더 높아가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한 아빠가 오랜만에 아들에게 같이 앉아서 아야, 아빠하고 좀 얘기 좀 나누자. 그러니까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이 손을 털고 일어나면서 아빠, 무슨 대화요? 아빠 소식은 엄마를 통해서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일이죠. 그리고 문제아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아는 뭐에서 비롯된 겁니까? 어디서?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가정의 핵심 요소는 뭡니까? 핵심 구성원 중에 핵심, 그 핵이 되는 중심축이 누굽니까? 아빠입니다. 부모예요. 그러니까 문제아가 있다면은 문제 가정이 있는 거고, 문제의 가정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문제의 부모, 곧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비중이 마땅히 더 둬야 되는 가장, 남편에게, 아빠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된 아이들, 또 어떤 그 문제 아들을 한번
엄밀하게 추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가가 그냥 잡힙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결합을 했으면은 그 결합의 문제라, 결합이 깨지니까 이혼이라고 했는데 해체되는 건데, 그 결합의 문제라기보다도 결합된 상태를 지속하는 그 스킬이 없는 겁니다. 테크닉이 없어요. 기술 문제예요. 그거는 대화가 부족하고 자기 중심의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어떤 일은 공격적이고 그냥 말마디가 부정적이고, 이런 어떤 관계,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 감정이 뒤틀리고 깊어지고 그래서 끝내는 헤어지게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기술이 모자라구나. 아내를 대하는, 자녀를 대하는 이 기술이 모자라구나. 이것을 어떻게 좀 배우고 내가 바르게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날 달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경건한 가정을 어떻게 세우며 그 중심 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가장에 관한 중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말씀,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지도자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여러 차례 나오죠. 다른 고넬료 말고도. 상당히 최전선에 있는 막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 지금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가 중대장입니다. 주로 캡틴이죠. 지금 계급 대위 고넬료 백부장, 그의 인생, 그의 가정, 그의 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의 달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한 발자국 그와 같은 본받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살고 이렇게 가정을 대하고 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면에서 본을 받아 한 발자국 건강한 경건한 쪽으로 우리 삶이 이동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10장 2절을 보면은요, 그가 경건하여 1절부터 봅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경건의 세 가지 요건은 여기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손을 펴서 그들을 돕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경건의 조건으로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건한 가장이 이끄는 경건한 가정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가장입니다. 남편입니다. 그 위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남편 된 사람이 황제가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 위에는 진짜 또 왕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진짜 왕, 주님 아래에서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가장입니다.
만약에 가장으로서 남편 된 아빠 된 사람이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독재자가 될 수 있죠. 독재자는 나쁜 거죠. 그렇죠? 폭군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인생, 그 가장이 있는 가정은, 그런 자녀는 불행한 거예요.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통제, 건강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조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록 가정에 자기가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도 절제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누군가의 조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가장, 바르게 서 있는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반듯하다고 오늘 제목을 걸었는데, 이 가장이 이렇게 조절을 받는, 누군가 건강한 조절을 받는 그런 가정이 조절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고넬료를 보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이 고넬료, 이 백부장, 가장되는 백부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냐. 그를 의인이다. 그렇죠? 경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조차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고넬료를 칭찬했다, 칭송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고넬료를 잘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리는 종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포함해서 24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이 다 영향력을 건강하게 미치는 그런 인물, 고넬료에 대한. 그리고 33절에도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베드로를 지금 초청해서 베드로 앞에 지금 베드로를 통해에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청하게 했습니다. 근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인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경건하고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가장이 돼야 된다. 그것을 이 시간에 강조해서 이런 남편이 돼야 되고 이런 아빠가 돼야 된다. 와이프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마시고 내 탓입니다.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는 진실로 여기 보니까 겸손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로마 백부장은 이 지금 어부 출신 베드로하고 이게 이럴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그에게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당신이 하실 말씀은 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이니까 나는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게 겸손이,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하나님,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경외한 게 아니라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말씀의 주체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제가 어느 그 유튜브에 메시지를 어느 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 사람은 좀 정치 색깔이 있는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이 환히 들여다봐요. 보여요. 아모스를 뭐 설교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은 인용하고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 속이 들여다보이는 게 뭐냐면 내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내 의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짜맞춰서 거기에 설교라는 이름으로 사람 앞에 노가리를 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좌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어떤 다른 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제 생각이 듭니까? 가짠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가짠스러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댓글도 보면은 뭐 놀라우신 목사님 그리고 칭송을 했어요. 그나물의 그 밥이죠. 속 보여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차라리 그냥 정치를 하지 않고 나는 목회자가 돼서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이 포베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포베오마이. 이것이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이게 합쳐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여기 포베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respect, fear,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존경과 두려움이 합쳐진 이 단어가 경외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어지고 뭐 교인들이 막 떠나고 작년 근자에 뭐 100만 명이 교회에서 떠났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청년들이 떠난 이유의 핵심에는 청년들이 속한 가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부모의 문제라고 봐요. 부모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누구에게? 자기 속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못 미쳐. 오히려 영향을 받아야 돼요. 가장의 채통을 잃어버려서, 가장의 권위를 상실해버려서 말을 안 들어. 그러니 뭐 그 다음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향력이 없어. 가족에게 또 그냥 뭐 너는 너 나는 나 부부간에도 이렇게 이 사회도 보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 반대당이기 때문에 물론 좀 어떤 감정적인 말도 섞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반대당의 그 야당의 대표란 사람이 말마다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공격조에 얘기해요. 이재명 죄인 이런 투로 말을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거를 듣고 보니까 영향을 또 받죠. 가정에서.
자기 집에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아무개 그렇게 호칭한지 모르겠어요. 타이틀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그 타이틀이 국가의 권위에서 주어진 건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중 잡배들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나 오늘 망가져버린 가장들의 생각 속에나 그 자식들의 생각 속에나 똑같은 생각, 권위가 무너졌다, 없어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남을 존중하려면요, 나를 존중해야 돼요. 최소한 지도자가 되려면은 매너는 갖춰야 됩니다. 매너는 갖춰야 됩니다. 싫어도 갖춰야 됩니다.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맨날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소리들이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색다른 소리도 아니고 새로운 소리도 아닌데 좀 창피한 줄을 알았어요. 완전히 철판들을 깔았어요. 그러니 가정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이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어른들 하는 지금 상황. 경건함, 그것이 가장으로서 첫째다. 그래야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뭡니까? 구제에 관한 거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기 10장 2절에 아까 그렇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백성은 주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지만 자기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처해 있는 데서 그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다는, 손을 폈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았다. 너는 유대인이야, 나는 로마인데 까불면 죽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별하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너나 나나 똑같다. 높낮음이 없다. 차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아주요. 짠하게 여기는 겁니다. 긍휼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4절 중반에 보니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주의하여 보시고 그 경외심,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 구제함, 이웃의 사람들을 짠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그의 진실되고 순수한 구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그 구제를 하나님이 보셨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거죠.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다. 외모로 취한다는 게 뭐죠? 얼굴, 생김, 지위, 높낮임, 돈, 많고 적음, 배경,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화려하냐 여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지금 제 눈으로 80이 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막 그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막 달려가고 막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불쌍하다. 그게 안 되니까 막 무슨 강으로 바다로 뛰어들고 무슨 불을 지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아니 또
아빠나 엄마가 뭐 빚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걸린 건 좋으나 왜 자식들까지 같이 동반해서 자살을 하고 난 그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왜 웬만한 자식들까지, 그 말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까지 동반해서 가는, 그것이 잔인한 못된 짓거리지. 할 짓거리가 없어서 아빠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짓거리 합니까? 차라리 놔두면 다른 사람이 데려다 잘 키워줄 수도 있어요.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들. 편견에 참 너무 욕심에 꽉 차가지고 그걸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모로 뭐 지위나 돈이나 배경이나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편견에 잡혀 있다. 프로소폴렘푸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키때 어려운 단어.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차별을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로마 장교가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무슨 그런, 너는 차별을 두면서 너는 나와야 돼. 너는 호남 사람이고 너는 영남 사람이고 너는 대구에 살고 너는 광주에 사니까 난 너 상관없이, 넌 뭐 빨갱이고 너는 뭐 꼴통이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고집과 편견에 잡혀서 보낸 세월이 그 얼마입니까? 못된 지도자들이 그런 더러운 인식을 국민들에게 편을 갈라 심어가지고 오늘까지도 그쪽에 사는 사람을 향해서 무슨 근데 벗겨지질 않아요. 편견에 잡혀 있는 사람 벗겨지질 않아요. 고넬료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다, 품었다.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내가 지가 백부장이냐 뭐 어부 출신이냐 그런 거 따지면 뭐 시간이 모자라지요. 그의 선행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고집과 그런 편견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좀 고집스럽습니까? 지금 보면 알지만 네타냐후라는 사람을 보세요. 자기 지금 감옥 가는 걸 피하려고 전쟁을 계속하려고 난리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집 대단하지 않아요? 편견. 저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꼽만큼만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기억하신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베푸는 사람이 풍요롭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 잠깐 이거 기사만 읽고 그냥 넘어가서 정확하게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지를 못한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루과이 대통령에 관한 얘기가 거기 인터넷 뉴스에 있었어요. 대통령을 지금 10여 년을 했는가? 그런데 갖고 있는 소유물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23년 된 자동차, 낡은 고물 자동차. 그 부인도 대법관인가? 굉장한 지위인데 그 많은 수입, 대통령으로 대법관으로 받은 그 수입, 월급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대통령, 왕, 뭐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 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너무 당당하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멋있죠? 저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훌륭한 분이다. 우루과이 대통령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좀 그런 분들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낀다고 흩어 구제하여도. 제일동포 김동필 씨가 말을 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퇴비와 같다. 모으면은 썩은 냄새가 나고 재활한 손을 펴서 뿌리면은 비옥해 하는 것이다.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현대의 성경에 이 잠언서를 이렇게 번역했네요. 베풀기 좋아하면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남 주기를 아까워하면 쪽박차기 십상이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라는 거는 내가 누구 권위 아래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보다 크고 능력이 있고 광대한 어떤 분이 나 위에 계시다. 나는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것이 맞다. 태도가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지요. 고넬료는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겁니다.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싸울 때 복싱 선수가 허공을 때리면 상대방이 넘어집니까? 다름질하는 사람이 좌로 우로 자기 라인을 이탈해서 막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1등으로 가도 소용없습니다. 향방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가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뭐가?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뭐 10시간을 방언 기도를 했니?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초점이 맞는 기도, 하나님께 타켓이 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신실하게.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고넬료에게. 언제? 고넬료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되도록까지 기도한 겁니다. 한 번 하고 뒤로 나앉으면 안 됩니다. 3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E.M. 파운드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도 기도가 없으면 실패하는 사람이요. 아까 얘기하는 얼굴도 이쁘고 또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모든 것을 갖추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사람이요.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E.M. 바운드가 정리해 줬습니다. 아멘. 네, 시간 관계로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모니카를 여러분 아세요? 우리하고 신앙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 캐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어린 청년 시절에는 엄청 방탕하고 그 다음에 쾌락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사고가 철학적이었어요. 방탕, 방황, 이것이 어거스틴의 젊은 날에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심지어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이단 종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니카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 돌려, 내 아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 훗날 이 어거스틴이 저서 여러 권에서 보면 흔적이 모니카, 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를 변화시켰다고 고백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니카가 자기가 속해 있는 감독에게 가서 상담을 물었습니다. 16년 동안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는데 내 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겨줬습니다. 이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는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했잖아요. 돌아섰습니다.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아빠, 아빠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이러나 자기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으면서 애들 보고 성적 이게 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받아주세요. 내 새끼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받아주세요. 수용하세요. 수용하는 것을 교육해줘. 어려서부터 수용하는 것을 아빠가 가르쳐 주세요. 안아주세요. 포옹해주세요. 용납해주세요. 그 가운데 영향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빠의 말을 소중히 하고 아빠의 말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장이 바로 서야, 남편이죠, 아빠죠,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반듯해진다, 반듯하다, 이런 제목으로 경건한 아빠, 가정, 구제, 남을 돕는 아빠, 남을 돕는 가정,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가장,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가정, 5월달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